실을 사용하여서 우리 천을 만드는 그런 배틀을 여러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틀은 실을 사용하여서 천을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시골에 사셨던 저희 이모님 댁에 이 배틀이 있어서 제가 가끔 이모님 댁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될 정도로 이 배틀은 저에게 참 흥미롭게 다가온 물건이었습니다. 배틀에는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습니다. 날실은 세로 방향으로 놓여진 실이고요. 그리고 시실은 가로 방향으로 놓여진 실입니다. 그때 당시 배틀은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발로 페달을 밟아서 그 운동력을 넣는 배틀이어서 페달을 밟으면서 이 시실과 날실이 합쳐져서 옷의 재료가 되는 천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배틀입니다. 실 하나하나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배틀 위에서 시실과 날실이 만나니까 옷의 재료가 되는 천이 될 뿐만 아니라 양손으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옷감으로 변해지는 것이 바로 이 배틀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배틀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배틀이 움직여져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배틀에서 합쳐져서 실의 모습이 아니라 옷의 재료가 되는 천이 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시간이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6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져서 전혀 다른 새 창조된 그런 옷감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바로 직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두 질문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울의 인생을 멈추게 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사울의 인생을 멈추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멈춘 주님께 사울이 던진 두 질문이 바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주님에 관련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틀거리가 됩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단 두 가지로 우리가 줄여서 말할 수 있다면 평생 동안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삶의 조그만 영역에서라도 그 지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장 큰 틀거리가 바로 이 두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구조가 됩니다. 그것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right understanding, right action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해야 right action,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사울의 13권의 서신서에도 모두 드러나 있는 이 구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질문입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시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에 그 벽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손만 위로 올려서 적을 보지도 않고 총을 막 아무 때나 갈기는 그런 장면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걸 산탄이라고 합니다. 관역을 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손만 올려서 그냥 마구잡이로 쏘는 총을 산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초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 산탄 같은 신앙이 되어서 마구잡이로 초점 없이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던진 이 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산탄 같은 우리의 신앙에서 초점을 만들어주고 관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Right understanding, right action은 우리의 이 산탄 같은 신앙의 초점을 만들어주는 질문이고요. 우리의 이 목표 없는 신앙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이 초점을 만들어주는 질문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초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마구잡이 신앙이 되어서 그저 신기한 것을 찾기만 하든지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초점이 없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두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워가고 그 바른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분명한 두 초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 지난주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우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강제로 그렇게 멈추게 하시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130마일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 다메섹 교회의 한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사울의 인생을 강제로 멈추신 김에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되는데, 한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사울의 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바로 세워서 파송하지 않으시고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직전의 말씀이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은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사울에게 이 사흘의 기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두고 있었던 확신과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모두 무너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미친 듯이 그 목적을 향해 다메섹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끌어오기 위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친 듯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모두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기세등등한 사울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눈이 멀어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떤 장소로 가게 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이 현재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한번 죽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치 동전 몇 개를 밴딩머신에 넣으면 엄도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티켓을 넣으면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성,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습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방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짜 구원은 오늘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무너지게 된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진짜 구원은 주님 안에서 내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한 번은 무너져야 하는 과정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한 번은 무너져야 그 위에 다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한때 많이 외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 맞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은 이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인 것 같아요. 구원은 이렇게 그냥 구호로만 외치기에는 그런 값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이루어낸 것이 구원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번 죽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 세워진 교회에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리더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나니아가 이 9장에 한 번 등장하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한 번 등장하고는 더 이상 이 아나니아의 행동과 그 삶의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와 같이 그 시대에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잠깐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지역교회의 리더로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저는 때때로 베드로 같이 잘 알려진 인물을 통해서도 영적 통찰력을 배우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 이름 없는 목회자이기에 때로는 베드로 같은 잘 알려진 인물보다도 아나니아라는 이런 인물이 등장할 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한 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사울을 신방에서 찾아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 그 일 한 가지만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울의 구원받는 이야기에 이 아나니아를 등장시켰을까요? 먼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말에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반대를 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사울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안디옥 교회로 지금 또 그 일을 하러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사울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왜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1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이 대답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울이 들어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9장 17절에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아나니아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 일전에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그저 고분고분 착하게 말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설사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손해가 오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벌어진다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심장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시면 그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조금 상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거든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사울이 간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장면이 바로 9장 17절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 같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주님의 핵심 제자들이 아니라 지역교회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분의 일에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한 이름 없는
한 리더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머리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것을 심장으로 따라갈 수 있는 또한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 21세기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김에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세워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눈을 멀게 하시고 이 지역교회 리더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지만 또한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메섹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울이 처음으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 돌봄을 경험하게 된 것이 이 아나니아와 아나니아가 속한 다메섹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봐주고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이 구원이 더 온전하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사울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바로 이 아나니아가 속한 다메섹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선교할 때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 두신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아나니아가 속한 다메섹 공동체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9장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메섹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울인데요, 이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뜻을 안 다음부터 이 사울을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원수고 다메섹 교회에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이 사울을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 이 사울을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처음 본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불렀을 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사울의 몸에 떨림이 왔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박살내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끌어가려고 오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보고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재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고요, 단지 교회 안에서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분 이전에 우리에게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마치 뭔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모인 서로 다른 우리를 향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 한 가지는,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는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목사, 장로 이전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식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오히려 교회가 상처를 주더라,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부끄럽기도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의,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더라, 교회가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렌스 참사랑하는 교회는 직분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위치를 가진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높낮이가 만들어지는 순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서로에게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에 두신 신비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먼저 1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이 다메섹 공동체가 이제 3일 동안 굶고 난, 금식을 하고 난 이 사울에게 음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통한 한 사람에 대한 돌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서로의 삶의 짐을 조금씩 함께 나누어지는 곳이,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돌봄 공동체라는 의미가 이 19절 초반의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19절 그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냈다라는 이 표현이 교제입니다. 주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사명을 받고 바로 선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교회 안에서, 다메섹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했다, 펠로우십을 가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19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 전체 계획인데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과의 펠로우십, 진실하고 친밀한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원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더 회복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서로의 겉모습만 나누는, 자기의 진짜 모습은 숨겨두고 가짜 자기를 만들어서 겉모습만 나누고 형식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펠로우십은 우리의 가짜 자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자기, 우리의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교제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런 친밀하고 진실한 교제가 있을 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주님이 선물처럼 주신 우리 교회가 서로의 겉모습만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저 밥 한 번 먹고 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자기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교제가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9절의 말씀을 먼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1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참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도대체 사울의 눈에 있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의학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라고 불러주고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에 자신이 주님을 한번 죽는 경험을 하고 난 이 사울이 마침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시력을 회복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시력을 회복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 사울이 자신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만을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삶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되어서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한번 주님 안에서 죽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형제여라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9장 18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눈에만 비늘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라면 그 우상이 우리의 비늘이 되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낮은 자존감,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되어서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비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눈에 비늘이 되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나니아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돌봄을 경험하고 진실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가 서로의 눈에서 비늘을 떨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눈에 비늘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의 눈에 비늘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한번 죽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함으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어떤 아픈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보고 서로 진실한 교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